우리는 교회를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교회들을 전전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원래 의도와 계획과 그러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의 가정에 이어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서신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서신서가 아직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교회라는 그 체계가 아직 서기 전에 원래 교회가 처음 태동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체계화되고 신학화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요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집사가 되어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거기 있는 동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우리 사도행전 7장인데 거기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라는 것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공동체, 그 민족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것을 광야 교회로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스데반 집사가 있을 때는 아직 서신서들이 출연도 안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도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하나하나 교회를 이제 구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대해 쓴 수많은 서신서들은 아직도 출현하기 전입니다.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AD 60년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AD 30년대 예수님 40년대 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태동을 했고 그 교회가 태동을 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리더들이 누구냐면 7 집사였는데 그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셨던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직 체계가 돼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교회를 처음으로 읽으면서 만들어갈 때 그들의 모델과 그들의 정체성을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델로 삼고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시련, 광야에서 당하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유업을 찾기 위해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유업의 관점에서 광야교회를 또 하나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아직 이 시대는 교회론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됐던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이 교회의 지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의 모델과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뭐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 갔었잖아요. 바다는 뭡니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구름으로 인도함 받는 사건을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와 같다. 그 얘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음식 이게 뭡니까? 만나죠. 그죠? 신령한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 만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 근데 신령한 음료가 어떤 거냐면 바위에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음료를 얘기합니다. 물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아우성을 쳤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반석에게 명하여 또는 반석을 때려서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반석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바울이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너희를 반석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상당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이 사실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광야 이야기 민수기를 가서 또 거기 가다 보면 아니 이게 이 반석이 그리스도야라고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낯선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포인트를 누가 마련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근거해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우리 광야에서 만나, 저기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누구냐 하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가면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만나가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먹거리가 없어 이러는데 하얀 게 쫙 온 거예요. 밀가루같이 하얀 게 쫙 온 거예요.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이 what? 무엇? 후가 이거? 이렇게. 그래서 what is it?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하다가 뭐가 됐어요. 그 이름이 뭡니다. 만나가요. 저 보세요. 처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만나가 저는 처음에 시옷 받침인 줄 알았어요. 맛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만나가 시옷 받침이 아니죠. 니은 받침입니다. 그게 만후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이게 만나로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만나가 맛있는 게 아니다를 잘 아셔야 돼요. 맛있는 건 아니에요. 스테미나 음식도 아니고 다이어트식이에요. 겨우 유지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만나가 뭐예요? 뭔가를 계속 먹은 거예요. 어제도 뭔가를 먹었고 아침에 오늘도 뭔가를 먹었고 내일도 또 뭔가를 먹을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만나를 주셨냐는 얘기는 신명기 7장에 나와요. 너희들을 낮추사 궁극적으로 너희를 복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나가 뭔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구약 전체에 만나의 의미가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게 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우리는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을 신약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걸 보면서 이제 성경 해석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예요. 예수님이 그게 나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나은 거죠. 더 이상 이제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순종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워낙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종의도가 뭔지 모르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워낙 우리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기차 바퀴가 네모다 그러면 네모인 건데 그거에서 의문을 품으면 두드러 맞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 본인이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저기 밑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거죠.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유배하냐면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반석이라고 이분이 해석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광야에서 뭘 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으로 신약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삶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자기 조상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조상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보면 뭐예요? 본보기다, 이 본보기.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6절에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그 기록된 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본보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로 읽어야 된다라고 영적인 의미를 말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제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여러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모두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는 거기는 문제 한 가지만 있어도 몸살을 앓고 교회가 짜게질 판인데 이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모자이크 때가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출애굽기 민수기의 본문과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 본보기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5절에 보시면 5절에 본보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모두 다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같이 마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뻐하시진 않았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그들이 일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 멸망했다. 경고입니다. 경고. 세례를 받고 갔는데도 가다가 멸망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 문제 많은데 여기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본보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가다가 죄를 보면서 광야에서 도중에 죽었는데 멸망을 당했다면 그러면 지옥 간 거냐? 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 교회 신약교회 얘기인데 그러면은 교회 다니다가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은 이 문맥에서 봐야 돼요. 문맥에서 이제 9장 이제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하면서 뭔가 어디론가 자기 나름대로 정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다가 자기가 죄를 범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분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그 얘기를 거기서 확실히 하시거든요. 로마서 전체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 어떠함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되고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얘기가 전체가 로마서 이야기거든요. 그걸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까를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저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떨거지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저기서 음행하거나 그런 악행을 너희들 저지르지 마라. 예? 그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악행을 너희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없다. 유업을 잃을 거다. 계속 그 얘기를 경고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1차적으로 그거는 누구나가 얻게 됐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것이냐. 이제 마음껏 죄 저지르고 살 거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몸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로마에서에서 이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긴장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좀 변질되고 좀 더 변질되면서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봐요.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으셔서 그래서 그냥 세속사회 속에서 묻혀서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저냥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아주 너무 의미 없게 보내는 분들 또는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며 보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150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완전히 신앙을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TV를 보고 그러시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낙오자가 돼서 좀 유리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얘기가 지금도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 앵글로 그 광야를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으므로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네가 마땅히 이 땅에서 얻어야 될 분깃을 가지고 참된 가치를 실현하면서 힘차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뭘 정리한 거냐면 광야 생활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거기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게 보시면 6절에 보세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이게 악을 즐긴다는 표현 자체가 좀 우리한테는 좀 약간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께 개기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 숭배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분은 뭐냐면 악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crave, 악을 열망하고 악을 갈망하고 막 이렇게 그런 형태로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면요. 이 기독교권 내에서 악을 갈망하고 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사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찾아보면요. 여기저기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양발, 수미쌍강 구조를 갖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죠. 자,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보기. 그러니까 이게 양발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문장 부호도 없었어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해례 같은 것도 보면 나란 말씀이 둥국에 중국에 달라 뭐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뭐 어린 백성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우리 세종 우리 대왕님께서 이렇게 쭉 쓰신 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문서라는 것은 소수의 지적인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고 그들이 낭독하고 읽는 데 필요한 책이지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회당에 성경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띄어쓰기 안 되는 그 글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아는 사람이 그걸 읽어야 읽히지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그 해석이 안 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을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그걸 스트럭처를 알 수 있는데 그 장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반복해갖고 이걸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양발 장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묶은 거예요. 괄호로 묶은 거예요. 본보기 쭉 하고 본보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쭉 본보기 얘기를 하는데 뒤에 어디서 끝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면 본보기 얘기가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그 표시를 해주고 얘기를 언급해줘야 이게 스토리가 정리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언급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어디가 본보기고 어디까지가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다 얘기하면서 본보기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네 가지 본보기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보기다 이렇게 끝내면서 본보기 얘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를 알도록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치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본보기인데 이들이 악행을 했는데 네 가지 이 싸가지 없는 악행을 했다. 그죠? 네 가지 악행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악행이 뭐냐?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거, 네 번째 원망함.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상숭배. 그 출애굽기 32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40일 동안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금식하고 막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내려오질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되게 불안했어요, 이분들이. 그게 뭐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리 아론이 그들이 금붙을 갖다 가져오니까 그걸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금송아지면 그 당시 우리 이 짐승신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예? 그러니까 그걸 섬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긴 거냐? 애굽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십계명에 우상을 너희들 피조물인 우상으로 나를 만들지 마라. 절대로 우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대로 한 거죠. 밑에 보시면 그 백성이 거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가 뭐냐면 굉장히 난잡한 파티. 그러니까 완전히 환각해서 막 지랄 법석을 떠는 그런 파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신전 제의할 때 처음에 이렇게 쭉 음악과 이런 거 하다가 뭐 술과 술이라든가 환각제 먹고 나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마시가 갖고 막 이렇게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거. 그런 표현을 저기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우상숭배에서 특별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잘 생각해봐. 이분들이 왜 저걸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확인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우리 저기 모세를 통해서 함께해야 되는데 모세가 안 와요. 괜히 불안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자구책이 뭐냐면 애굽에서 방식대로 신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신전 제의를 하듯이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방식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시련을 만나다 보면 뭐냐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도 살잖아.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련이 많잖아 인생살이 하면서. 그 시련을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들어줘. 근데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나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아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싫은 거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신 건 아는데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보면 어머니 잔소리, 할머니 잔소리, 여러분들 잔소리 되게 힘드시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계속 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분은 어떤 분보다도 나에 대한 필요에 민감하셨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건 맞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형태로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이 서로 올라오는 거지 살아계실 때는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기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전통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조직을 만들고 움직이는 방식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슬며시 들어오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달을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한 지 이 사람들이 11개월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자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만나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한 장소에서 이제 10개월 정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우르르 쾅쾅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언약도 체결하고 뭔가 되는 거 있어요. 굉장히 뭔가 안정되잖아요. 굉장히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갈급함이 있어.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어. 근데 즐거워할 방도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신전에서 자기들 신전을 짓고 맨날 거기 참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했던 방식대로 해보니까 너무나 이게 잘 가. 너무나 이게, 그죠?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날 신났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중에 가장 재미있고 흥겨운 날이 바로 전날이었는데 전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이스트, 그 맛에 길들여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자꾸 나한테 이전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했던 형태로 날 계속하면서 그런 방식대로 계속해서 나에게 관계를 요구한다면 그거 가면 갈수록 기분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그걸 해갖고 그 관계를 깊게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죠. 그렇지만 실제로 광야를 살다 보면 그 짓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 어떻게든지 어떤 영적인 기도를 세게 한다든가 뭘 어떻게든 해갖고 막 그래서라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뭔가 체험을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열망을 정확히 만족시켜주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단들은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사랑이 굉장히 풍부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4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지금 현대인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3번 와서 4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요 가서 4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뭔가 있다고 느낌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지금 무슨 이슈가 있냐면 옛날에 그 이방 신전들에 가서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계속 했던 말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교회가. 그러니까 가서 또 우상 친구들이 파티가 있으면 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같이 성찬식 나누고.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진짜 별로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에 포도주하고 이거 빵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너희들 먹으러 먹을 때 절제하라 말이야.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먹어야지 왜 먼저 먹냐. 이런 얘기해요. 굉장히 유치한 게임이 있었던 거예요. 빵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먹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여기 성찬식을 할 때 이게 빵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그러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와갖고 이만큼씩 뜯어가고 말이에요. 뜯어가고 포도주 벌컥벌컥 마시고 계속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그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의할 때는 그렇게 먹고 퍼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감정과 체험에 너무 목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종교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들이 음행이죠. 음행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이분들이 바알볼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 어디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시딤에 머물러 있던 그 백성이 모압 여자 평에 음행을 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분들이 광야에 있다가 에돔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쭉 올라가서 거기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렇게 아리오 왕이나 몇 부족을 거기 완전히 점령을 하고 거기서 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거기는 먹고 살만한 곳이 성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근데 거기 가서 그 문화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서 술도 마시고 놀고 그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그걸 즐긴 거예요.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네, 광야에서 맨날 재미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 가면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춤도 있고 그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쑥 가서 이렇게 있다가 저게 이제 덜커덕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때 많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왜 광야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우리는 왜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있는 건데 광야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이겨내야만 된다고 하는데 쉴 수 있는 기회,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가서 논다면 이건 뭐냐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가 약 한 5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 3만 명이 성전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신전 제의가 뭐냐면 성전 창녀하고 이렇게 그 성관계를 맺는 게 신전 제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서울로 얘기하면 막 저런 술집에 가서 거기 있는 술집 그 아가씨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는 거죠. 그죠? 1차, 2차, 3차 가고, 그리고 거기 그 유명한 그 룸사롱 같은 데 막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화잖아요. 접대하고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이제 이게 비즈니스 하시면 그런 데 가시기도 하고 더러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광야를 살다 보면 시련을 받다 보면 너무 우리가 기쁨도 없고 우리 안에 너무 정서적인 고갈이 있으니까 어떻게 빠르게 그 쾌락과 그 쾌감과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을 때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술과 섹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요. 오늘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그런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긴장 속에 있잖아요. 그런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여주세요. 그 불뱀 사건 나올 때거든요.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진짜 어렵지 않았겠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먹는 거잖아요. 저 만나를 뭔지도 모르고 계속 뭐를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마구마구 토해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런 불만을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요새 통닭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치맥이 엄청나게 치솟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먹는데, 가끔 먹어야지. 아침에도 치맥 먹고, 점심에도 치맥 먹고, 저녁에도 치맥 먹고, 저녁 계속 치맥을 먹으면, 좀 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참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련이잖아요. 우리가 왜 시련을 겪기 어렵습니까? 시련을 왜 견디기 어렵습니까? 저것 때문이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하찮은 음식을 먹고 내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막 바트게 올라오는 거죠. 바트게. 예.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바트게 올라올 때 이걸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78편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 상황을 시편 78편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광야에도 식탁할 수 있겠어? 야, 떡을 이렇게 고기까지 주셨는데, 이번에 떡을 주실 수 있을까? 고기를 예비하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거듭 시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들어주셨는데, 이 친구들이 거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 되게 거듭 그렇게 시험하냐. 그때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막상 여러분이 그중에 어멤버였다면 이게 달라지죠. 준 거는 맞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물을 줬는데 코카콜라는 안 주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뭐 만나는 주셨는데, 예. 우리 그 닭은 안 주시고, 부추도 안 주시고, 파도 안 주시고, 안 준 것이 더 많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갖는 정서입니다. 처음에는 시련을 참아내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시련이 길어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대로 음식과 음료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음식과 음료가 많으면 탐욕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궁핍하게 되면 될수록 탐욕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물질에 대한 탐욕이 또 커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탐욕이 커지지만 물질이 없어도 탐욕이 커지거든요. 탐욕이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탐욕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곁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주 뭐 유명한 리더들 또 뭐 우리 주변에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인데 말년되면 결국은 이제 탐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이들 이제 그 결혼시킬 때 보면 그 탐욕이 거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예. 네 번째로 원망이죠. 원망입니다. 이제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보시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온 회중이 그들을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 그죠? 뭡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이 정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대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시련이 깊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려둘 것이냐, 이런 원망을 우리가 때로 하잖아요. 저 옛날에 그런 원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망을 해봐야 이게 이제 고난의 의미를 자기가 잘 듣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자꾸 연단의 시간을 자꾸 늘리시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봐야 여러분의 고난만 길어지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배운 바로는 그래요. 그냥 빨리 두 손 들고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거든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막요. 스스로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리더십에 엄청난 돌을 던집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리더들에 대해 투사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기 시련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투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교회에 막 투사하고, 본인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막 불판은 생기고 막. 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12절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시련을 돌파할 것이냐, 시련을 돌파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거기 자세히 잘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시련은 뭐예요? 시련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건데 그 시점과 양태가 좀 다를 뿐이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될 거 다 겪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없다고 생각,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당한 것밖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다는 얘기가 번역이 의역이 된 거예요. 실제로 직역을 하면 저런 거예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거 여러분이 겪는 거다.
내가 특별히 어렵고 더 어렵고 그런 걸 겪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그 고난 속에 그 시련 속에 있으면 내가 더 고통받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사실 생을 살면서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우리가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광야를 가면서 광야에서 겪을 거 다 겪는 거거든요.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을 거 다 겪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 겪고 병들 오고 갈등 생기고 자식 문제 있고 집 문제 있고 교회 문제 있고 뭐 부부 문제 있고 이런 거 다 겪는 거죠. 겪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의 과제지 안 겪고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늦지막히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제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저에게 은총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결국 10년 동안에 제가 겪을 걸 다 겪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목사가 겪는 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금방 가까워져요. 아유, 목사님도 그러셨군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사로서 겪는 고충이 있잖아요. 또 여기 성도들이 겪는 고충이 있잖아요. 또 교회 생활에서. 그럼 그거 다 비슷해. 목사 때문에 힘들고, 교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죠?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겪는 것을 특별히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그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일단 시련이 왔다면 하나님이 허락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하셔서 가난에 들어가서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망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거죠. 마지막에. 그거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가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 가지 계기는데 한번 그 다음 걸 볼까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중간에 계기느냐? 왜 싸가지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두 번째로,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게 기억하지 않고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내가 겪는 시련이 애꿎게 겪는 시련이고 이거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하는 시련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런 구원을 잊어요. 자꾸 잊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도 잊어요.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도 자꾸 잊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만 커. 거기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거기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 넘어지게.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참아서 뭐 얻을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걸 별로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분은 뭐냐면 나는 내 값을 다 지불하고 너를 샀다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의 소유권으로 이양이 됐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여전히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버팅기는 거예요. 그걸 버팅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이 지체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다가 객사하는 겁니다. 그게 비참한 거죠. 기다리다 안 되면 아유 그래 뭐 와야 되겠구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련 속에서 이 광야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좀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은 소망, 인내는 연단을 낳거든요. 프로븐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인내하면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버팅기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자꾸 포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로 자꾸 그리스도의 자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자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내는 연단을 and for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영성 훈련을 많이 하는데 뭐가 해야 되냐면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있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고 교회가 있으면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에 있으면 섬길 줄도 알고 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한마디라도 차례도 한 잔 살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 덕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안 했어요. 제자가 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교회를 굉장히 막 커다란 조직을 만드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자인데 성품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보다 도덕적 기준이 낮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 자기들보다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렇다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기도 생활은 빵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열매로 알리라요.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굉장히 괴롭히시느냐? 내가 안 바뀌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데려올까 말까 이런 생각 하시겠죠, 막. 어? 그냥 데려올까 말까. 근데 자녀들 생각하면 데려올 수도 없고. 그냥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맨날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시는가.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수도원에서요, 제가 영국 수도원에서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느 날 제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저렇게 그렁그렁 쳐다보시는 걸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난 너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나 진짜 힘들었다. 여러분 갑자기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양반이 더 고생하신 거예요. 제가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데 한 달 걸렸어요.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진짜 많이 개겼거든요. 제가 원망도 많이 하고
아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아, 이분이 어떻게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셨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데 보통 십자가를 밑에서 위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시점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저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처절하게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고통하시는 그 부르르 떠시는 그 예수님의 숨결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하세요? 아니, 인간이 뭐길래 거기서 그 짓을 하시냔 말입니다. 막 뭐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예수님 묵상하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왜 거기서 그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마음에 그분을 안으면서 왜 그 짓을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왜 십자가에서 왜 그 고생하셨냐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사람 만나려고 이 양반이 가진 노력 다 하시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맨날 나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문제 많은 놈들이잖아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게 그거예요. 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람 만드는 거, 그게 사람이 만들어져야 소망이 생기는 건데,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소망과 비전을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인내를 하고 어떻게 그걸 기다리냐 말이에요. 저로서로 답이 없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큰 깨우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 거기 보시면,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이겨내는 자에게 이분이 자기의 사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날탕 신앙은 다 버려야 돼요. 그게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변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뭐가 되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완악한 거죠. 완악한 거예요. 계속 그거와 씨름하죠. 그럴 때 제가 읽은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애착만이 세상의 것을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생을 초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생 속에서 재물이 날아가고 말이에요. 이 고생 속에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 할지라도 그걸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분과 깊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시련을 이깁니까?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이 지나갈 때만 기다린다고 그렇게 지나가지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광야 교회는 시련이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련을 슬기롭게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시련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다가는 객사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생만 팍 터지게 하다가 객사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집을 짓고 광야에서 멋들어지게 그 우물을 파고 산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광야에서 움막 짓고 거기서 나 있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할 뿐 아니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초막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으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교회가 이게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 쉽죠. 목사님 업이 그거니까 그렇다 치고, 수도원도 갈 시간도 있으니까 가고 잘하셨네요. 우리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정말 우리한테 자랑하는 겁니까? 뭡니까? 목사님 팔뚝 굵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멘토링이. 그죠? 이 보시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 또, 에베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련이 힘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연장자나 목회자에게 그걸 원해. 예? 목회자가 이제 그걸 해주고 목회자가 그런 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그 멘토링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보다 좀 연장자고 좀 경륜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하면서 맨날 책을 보면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기도했어요. 무슨 멘토, 맨날 멘토를. 왜 나는 멘토를 안 주면서 영성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저는 그 글을 쓴 친구들이 잘못 썼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멘토 없이 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예. 꼭 영성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이 수두룩빽빽한데 꼭 멘토가 있다고 쓰는 그놈들 진짜 문제들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책만 나오면 던지기 시작했어요. 멘토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같은 수준에 있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때로는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지만 배울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평적인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가 권면하는 게 아니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남의 얼굴 보지 말고 목사 얼굴 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도리 하면서 다들 그만하고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부부싸움 해야 되고 애들은 막 안 들고 돈은 돈대로 없고 나라는 나라대로 이상해지는데 답은 없고 이런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우리 애가 있는데 얘가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이 시대에. 얘가 대학을 졸업해서 얘가 정말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멘토십의 중요한 게 뭡니까?
수평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겁니다. 뭘 들어줍니까? 그분의 감정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력이 안 생긴 게 뭐예요? 어떤 자신의 감정이 골짜기에 팍 스탁이 돼버리는 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나이도 다 컸고 공부도 다 했는데 근데 안 돼. 왜 그래? 자기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듣는 자시거든요. 그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원어고가 그게 샤마.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의 감정을 들어주고 아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지? 너 네 마음은 어때서 그렇게 했냐? 그렇죠.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럼 쭉 보면 막 정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야 너 힘들었겠다. 목사님 있잖아요. 저게 문제고. 아니 그래 너는 마음에 어땠는데? 목사님도 이런 것도 있고 막 근데 너는 어땠는데?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너 힘들었잖아.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게. 네. 저보다 많이 알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정말 교회 살 일은 뭐냐?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 저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까운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 시련 속에서 가는 공동체가 서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맨 그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짐을 지고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이루고 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지금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좀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무너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원망하고 때때로 개기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안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